자,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강한 사람을 쓸까요? 이렇게 야곱처럼 약한 사람을 쓸까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고 또한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쓰겠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잘. 근데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조용한 사람을 쓰십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할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일들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해 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을 씁니다. 근데 부모님 함께 살 때부터 이렇게 조용한 사람에서 장막에 거주하는데 장막에 거주했다는 사냥해도 나가지도 않고 들에 나가지도 않고 엄마하고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나도 몸이 약해서 어렸을 때 불 많이 떼주러 다녔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래야 밥 얻어 먹으니까. 아줌마들하고 담숙모들하고 형수하고 친해야 불 떼주면 친해지거든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불 떼주면 여자들은 편해요. 왜냐 자기들이 반찬 준비하고 막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불 때다 반찬 준비하고 하다 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그걸 해줘. 그러면 다순방을 키워요. 우리 집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을 받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야곱의 성격이 여실히 드러나요. 그래서 요즘이 아니고 지금 본문에서 야곱이 희생제사를 드렸다 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 기쁘고 하나님 좋아서 드린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말을 아버지 야곱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앞에 45장을 보니까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그때서 기운이 소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레 때문에 소생했어요? 아니죠. 아, 요셉이 살아있는 게 확실하구나. 이 수레를 보니까 애굽에서 보낸 수레를 보니까 지금 이때 세상에 수레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기운을 찾았어요. 그래서 떠나요. 타고 떠나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그 희생 제사가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이렇게 지금 희생 제사를 뭐라고 해야 되냐 검색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희생 제사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나와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다. 그럼 야곱이 지금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요즘이 아니고 꼭 요즘이라서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20년간 살면서 마음에 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서를 속이고 도망 나오고 엄마 아버지 특히 아버지는 안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엄청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항상 짐이 돼 있어요. 아마 그래서 희생제사라고 여기서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야곱이 제사를 드린 기록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 야곱은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20년간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집에서 있으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이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일부러 기록을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없어요. 기록은.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믿어야 되니까 유추하고 자의적인 해석을 한 그런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할지언정 그거를 100%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100%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단 1%도 빼면 안 돼요. 단 2%도 틀리면은 이단이에요. 자, 예수를 피해서 도망하여 베델에서 서운의 제사로 드립니다. 근데 이거를 28장 21절에서 22절 드리는데 제사를 볼 것이냐는 거예요.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갔다가 안전하게 돌아 여기를 오면은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것이고 여기가 이 기둥이 성경이 될 것이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을 제사로 볼 것이냐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18절에 28장 18절에 기름을 붓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사를 봐야 될까 아닌가 이것도 생각도 해석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보다 저는 제가 해석에는 그냥 서운한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갔다 오면이에요. 여기서부터 가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고 안전하게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겠다. 세 가지 서운을 한 거예요. 이게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만 그럴까요? 내 자신이라니까요. 내 자신이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나 하나님 내가 뭐 하겠습니까? 해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 해주면 내가 얼마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 아닌가요? 야곱이 우리 자신이라니까. 그래서 야곱을 나는 제일 좋아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바울이고 다윗인데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나반의 집에서 살다가 20년을 살다가 도망해 오는데 나반이 쫓아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화해를 해요. 그래서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반한테 나타나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너는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때 드라빈을 이제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핑계가 뭐예요? 내 딸들하고 입맞춤도 못하게 이별도 못하게 해고 데려가냐? 도둑질에 가면서 가게끔 가냐?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근데 거기서 31장 54절에 보면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반하고 화해한 뒤에 제사를 드립니다. 뭐 해줘야 된다니까. 뭐 해줘야 제사 드려. 이게 우리 인간들이요. 안 해주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요? 이게 부부싸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예? 당신이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그게 야곱이라니까요. 야곱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그래놓고는 이스라엘아 안 불러요. 야곱아 불러요. 왜 그래요?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명명하기 전에 너를 한번 생각해 봐라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 야곱으로 불려요. 죽을 때도 야곱으로 불려요. 이스라엘이라고 안 해요. 이게 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분 좋으면 이스라엘이라고 안 좋으면 야곱이라 해버려. 그렇게 기록돼 있어 지금. 야곱만 그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안 하는데 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 기도죠. 그 야복강 기도는 여기 성경에는 야복 나루라고 돼 있어요. 그 나루터에서 제사를 하는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인데 여기도 제사라고 볼 수는 없다. 제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 그냥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약복강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두려워. 그래서 모든 사람을 강을 건너게 해놓고 강 건너기 전에 참 얼마나 이게 야근수예요. 예, 그죠?
강을 건너려면 그 사람들은 에서가 오면 죽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강 이쪽이니까 도망갈 시간이 있어. 항상 야곱은 그게 생각이 돼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들이니까 그렇게 사랑한 나엘도 보내. 맨 나중으로 보내지만. 그래서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와 화해하고 헤어진 후에 베들로 가지 않고 에서고 약속한 세일로도 가지 않고 숲곳을 거쳐서 세겜에 이릅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제단을 쌓은 것은 과연 하나님한테 감사한다든가 뭐 했던 희생이라든가 속죄라든가 뭐 해갖고 그런 제사로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여기서 제단을 쌓았다는 것도 제사를 드렸다 해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왜냐면 그 제단을 쌓은 데서 번제를 드리고 하니까. 근데 드렸다는 말은 나오질 않아요. 그냥 제단만 쌓아요. 그게 33장 20절입니다. 그 다음 35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베델에서 진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하나님이 35장에서 나타난 45장인데 35장으로 적어왔네. 45장에서 나타나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명령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2절에도 이스라엘에게 나타납니다. 왜 나타날까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까? 왜 그래요? 말을 안 들은 게 나타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나타나서 내려가라고 했고, 오늘 45장에서는 베델로 안 가려게 이해가. 베델로 가야 서운한데 거기다 전을 짓지. 자기 서운을 하지. 이루지. 근데 안 가, 거기를. 결국 세겜에 계속 있어. 그래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단을 쌓아요. 과연 이거를 야곱이 정말로 자원해서 진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냐는 건 문제예요. 저는 거기다가 회개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1절에 분명히 본문에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100%죠. 100%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렸냐는 거예요. 여기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가다가 생각해 본 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려고 3일 길을 가는데 가다가 변하지 않아. 근데 야곱은 변해. 지금 마음이 변해. 그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애굽에 가기가 두려워. 이 두렵다는 것은 내가 해석한 것이 아니고 3절 중반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 아내, 라헬의 소생인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고 애굽에서 수레까지 보내서 내려오라 하는데 가다가 그 요셉을 보고 싶은데 가다가 멈춰. 요셉을 보는 것보다도 두려움이 더 커버려. 왜 두려웠을까요? 이제 여기서 이제 두려웠다는 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왜 두려웠을까요? 제가 물 좀 먹으려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두려웠을까요? 자, 야곱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할아버지, 아버지 인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전에 들은 것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이 없는 시대죠. 모세가 썼으니까. 그러면 구전으로 된 거예요. 전부 다. 구전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육하고 다 한 거예요. 이게 사사기도 나오잖아요. 교육해라 이거요. 신명기도 나오잖아요. 교육해라 이거요. 왜냐? 기억하기 위해서. 근데 들어보니까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보니까 바로가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내 할머니 사례를 뺏어갔어. 자, 야곱은 지금 아내가 4명입니다. 인정하는 것은 나이를 하나밖에 없지만은 나이를 뺏길 수도 있어요. 두려워요. 그 다음 창세기 26장 2절에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근데 이 모든 것을 이삭은 알았을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에서 항상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막지 않았는데 이삭은 왜 막았느냐는 문제예요. 이건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또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답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으로. 뭔 차이예요? 할례 차이예요. 그래서 할례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례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택하심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이 할례를 받고 낳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아요. 선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잠을 자면 안 돼. 그래 막은 거예요. 이거는 이삭의 리브가죠. 리브가 더 예뻤죠.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막았어요. 야곱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도 이삭처럼 막아주지 않을까 하고 제사 드린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죠? 근데 제사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했다. 굉장히 좋게 해석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 뜻을 묻기 위해서 한 것도 있죠. 그죠? 나 내려가는데 무서워요. 정말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이거 무섭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걸림돌이 있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약속했던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 아주 이방 땅, 애굽으로 내가 내려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 약속 아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오히려 지금 하나님에게 뜻을 묻는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한테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왜냐? 지금 야곱이 흔들리고 있어. 확신이 없어. 그래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많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근데 저는 하나님 굉장히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하나님 안 나타나니까. 나도 하나님 좀 나타나서 좀 말씀해 주라고 그렇게 처음 하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오직하면 내가 최경환 목사님한테 나 로봇가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고백했어요. 너무나 괴로워. 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로봇가 돼갖고 하나님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내가 그렇게 했을까요? 괴로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 4절까지 나온 겁니다.
3절 하반절.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한테부터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모세한테도 했죠. 그죠? 나갔다면 해불겠어. 말도 안 되는 저놈들 싹 죽여보고 내가 인류 조상이 될랍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그죠?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아. 그냥 화가 나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보고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징계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지만은 나에게 복이에요. 4절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지금 내려가기를 무서우니까 내가 함께 한다. 내가 함께 가겠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430년간 있으면서 하나님 역사했어요? 안 했다고 지금 우리를 생각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가기로 야곱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또 뭐예요? 너를 반드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하겠다. 이게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야곱이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야곱이 무서운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한 이 약속의 땅을 왜 떠나야 됩니까? 하나님 뜻은 여기에 약속의 땅 우리를 주는 것이 약속의 땅이 왜 약속을 한 것이 언약한 것인지 왜 내가 떠나야 됩니까? 이걸 하나님이 마음을 아셨다. 저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해서 다시 여기도 올라올 것이다. 근데 야곱이 올라왔습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려운 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젠가는 이루어지는데 그게 1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약속이 요셉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그러면 죽을 때 요셉의 품 안에서 편안히 가겠다. 여러분 이 기도를 반드시 하십시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그래도 며느리 품에서 잠든 것을 나도 좀 며느리가 됐는지 됐는지 모르지만은 누가 있는 데서 객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혼자 그냥 고독사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걸 위해서 너무나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 말은 네가 죽을 때 편안히 가겠다. 이건 또 아브라함에게도 한 이야기예요. 너는 장수에다가 평안히 갈 것이다. 평안히 죽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안히 죽어야 돼요.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마지막에 멋있게 가야 돼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그대로 하는 거예요.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야곱이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400년 후에 출애굽까지 지금 아브라함에게 15장 13절 14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몇 가지를 짚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별거 없잖아요. 그죠?
항상 여러분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 모르지만은 족보가 나오는 데는 대충 읽죠. 그죠? 저도 그래요.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은 족보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다 족보를 기록해 놓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족보를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인성으로 태어난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은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 옛날부터 말한 그 구약의 그림자인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족보로 딱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약속이 야곱에게 한 이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불러서 15장에서 말한 이 약속과 똑같은 내용인데, 이 15장의 약속의 말씀 후에 지금 이 시점이 215년입니다. 자, 215년, 제가 연도는 굉장히 강조 안 하는 사람인데 지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215년 후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215년이 걸렸습니다.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후에 지금 일이 있기 때문에. 이때 야곱의 나이는 47장 9절에 보면 130세입니다. 앞으로 이때부터 앞으로 430년 후에 주전 1446년경에 출애굽을 합니다. 저는 이 1446년 주전이지만 주후로 나는 세종 생각을 해요. 자, 이때 야곱이 내려가는 식구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27절에 보면은 70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려가는 숫자는 70명 아니죠. 지금 애굽에 이미 요셉이 있으니까 70명 아니에요. 그러나 총 합계해서 70명이라 한 이유가 아까 제가 215년을 강조한 이유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70명으로 215년 후에 70명으로 한 가족이 애굽으로 고센 땅에 머무르는데 430년 후에 출애굽할 때는 몇 명입니까? 장정만 200만 명이에요. 자, 계산 얼른 됩니까? 숫자에 약하니까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다들. 자, 215년에 70명. 그러면 215년 2배니까 140명, 210명이 돼야 돼. 그죠? 210명이라니까 10명, 10명, 200명, 200명, 200명. 근데 200만 명이 되어버려요.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게. 장정만 그것도. 장정만. 장정이라 하면 하나님이 군대로 표현했기 때문에 20세 이상이에요. 20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게 20세 이상이에요.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할 사람들이에요. 출애굽기 7장 4절.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하나님도 나쁜 사람이요. 거기서 200만 명을 사람을 번성히 시켜줬는데 그 애굽을 심판한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을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몇 사람들에게는 화해예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근데 지금 평범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앞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싸우죠. 아이성, 여리고성 뭐 다 싸우죠. 근데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백성으로 훈련되지 않은 백성으로 하나님 사용해서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을 못 이긴 이유는 에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고 몇 명만 보냅시다. 300명인가 몇 명가죠? 왜 하여튼 조금 가요. 그러니까 패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이길 수 없다. 아멘. 이게 우리 인생들이라니까요. 어떠한 일을 당하고 어떠한 여리고성 아이성을 당해도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나가면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긴다니까요. 아멘. 근데 내가 뭐 좀 잘하고 있어. 그래서 오늘 또 제가요 이걸 하면서 막 집에서 막 설사하고 막 난리가 나서 왜 이러는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화장실에서 설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또 장인기 목사가 생각나더라고요. 장인 목사는 이 나이에 은퇴 나이에 선교사를 갔습니다. 그 사람은 영어도 잘하고 영어 교사라서 장모도 잘하고 건강하니까 가는데 나는 이거 뭡니까? 나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자유는 것도 없고 뭐 특기도 없고 뭐 아무도 없어요. 굳이 내가 특기를 찾아내려면은 좀 예리해가지고 해석 좀 하고 사람의 단점을 정확히 보는 거 이것뿐인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안 통하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에서 내가 이게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설사가 나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서 그러고 설사하면서 내가 그런 기도는 처음 했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돌아봐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 같은 그런 열정적인 게 있었으면은 몸이 아파서 주저앉아 있는 그 시간에 무엇이라도 꼼지락거렸다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 믿고 내가 이런 삶이 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더 펼칠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 여러분은 항상 미안한 감이 그거예요. 제가 가방끈이 작고 제대로 체계적인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요. 제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 많은 걸 막 해석해서 알려주고 싶고 역사도 알려주고 싶고 문화도 알려주고 싶고 이스라엘 그런 거 다 알려주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못해. 이래서 제가 조금 내가 이제 부모가 되어 가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못 줘서 안다래 못 줘서 안다. 자, 430년 만에 215년에 70명밖에 안 됐는데 430년 만에 200만 명이 됐다는 이 기록은 가족들까지 다 하면은 어른까지 하면 한 뭐 500, 600만이 되겠죠. 그죠? 이거 기저가 아니면 뭡니까?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은 고센 땅이라는 기가 막힌 땅에다가 하나님이 요셉을 감동감화시켜서 그 땅에다가 다 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겨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왜 여기서 스데반은 설교하면서 이 75명으로 했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집사람은 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은 뭐라고요? 야곱과 온 친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며느리들이 지금 11명의 며느리들이 포함되어 안 돼 있죠. 12명의 며느리들이 포함되어 안 돼 있죠. 이게 그 며느리를 포함해서 했다고 하면 70명이 아니고 75명이 아니고 몇 명이 80명이 넘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야. 그 주석 그 말도 안 되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확히
스데반은 친족을 포함해서 왜 출애굽할 때도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 있죠. 그죠? 함께 나온 사람. 근데 이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 나중에 말썽을 부리죠. 그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데반은 그 친족들까지 합쳐서 나는 이렇게 75명으로 해석을 했다. 그렇게 설교를 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데 항상 생각할 것을 제가 한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 제시한 것은 10절 하반절입니다. 10절 하반절.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다 읽어봤을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다른 때는 족보를 제도 뭐 눈으로 스르륵 읽었지만은 오늘은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정확히 읽었으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갑니다. 10절 하반절.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뭐를 말하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면 돼요, 안 돼요? 자, 이거를 아브라함은 이삭을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640km라는 먼 길을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종을 보냅니다. 근데 야곱은 시므온에게 가나안 여인을 얻어줍니다. 지가 했겠죠. 야곱이 데려다 주진 않았겠죠. 그래 어쨌든 간에 허용을 한 거예요. 또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록된 이유는 그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비교해보라 이거예요. 리브가 640km를 걸어서 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여러분 과연 몇 킬로씩 걷습니까 하루에? 만보 걷기 힘들죠. 만보도 걷기 힘들어요. 옛날에는 연방 8km 금방 우리 군남에서 걸어 다녔어요. 나도 소 몰고 소팔로도 우리 아버지에 따라서 갔고. 근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 나는 소 몰고 그거 비포장도로 걸어가는데 아버지는 차 타고 가. 니아까도 꽂고 다녀봤고 그냥 걸어서도 다녀봤고 용암리라고 거기도 8km인데 거기도 누나 찾아서 다녀봤고 지금은 그렇게 걸어요? 안 걸어요. 그래서 성인병이 많은 거예요. 나 몸 약한 그 몸 약했는데도 그렇고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걸었죠. 어쩔 수 없이. 근데 640km를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창세기 24장 4절이 나온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근데 이때 23장 2절에 보면 헤브론이라는 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하란까지는 640km입니다. 창세기 27장 43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을 두고 피신하여 하라. 라반에게 간 것이 야곱이 간 것이 거기가 친정이에요. 리브가 친정이에요. 그게 640km. 그 다음 두 번째 하는 것은 15절 중반절. 야곱에서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디나 누굽니까? 디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여러분 생각이 안 납니까? 그 유명한 세겜 사건이에요. 세겜 추장 아들한테 당하죠. 근데 왜 당한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서문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숫곳에 세겜의 장막을 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를 떠나게 만들려고 세겜 사건, 디나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이게 화지만은 잘못을 위해서 화를 받지만은 이게 떠날 수 있는 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근데 왜 여기다가 딸 디나를 기록을 했고 애굽으로 같이 내려갔냐는 문제예요.
그래서 그 세겜 사건으로 인해서 출가를 하지 않았다. 시집을 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짧을 줄 알았더니 좀 길은 것 같아요. 물론 시작도 조금 늦게 했지만은 벌써 10분이 돼버려요. 오늘 말씀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가자는 거죠. 아멘. 야곱은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로서 그 멈춘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확신을 시켜줘요. 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뭐를 잘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무엇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 그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와 찬양뿐이에요. 아멘.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